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 영성을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자연주의 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영성 속에 이 자연주의 영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연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함께 밀양 쪽에 있는 자연 휴양림으로 갔습니다.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산에 가서 1년 내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계곡물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계곡물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교독했던 시편 104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산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말라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메말라 답답할 때 그때 위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나온 내 인생의 삶 속에 은혜의 물이 마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속에 솟아나는 물이 말라버리고 내 인생이 말라져 있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물을 부어주시니 그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계절에 부르는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첫 고백,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지켜주시겠고 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는 점령되었고 삶의 터전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는 바벨론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벨론 왕 손에 있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는 위로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삶의 공고한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능력과 힘과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은 해와 달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다시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토정비결, 궁합, 점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굿 하고 안 하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받아서 하고 안 하고, 아멘. 세상 온갖 잡신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 인생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실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도 정말 복된 일인데, 동시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고 감히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글로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벌 받을까 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시대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대답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 정말 너는 놀라운 고백을 했구나. 정말 너의 고백대로 나는 모든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2살 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찾아다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첫 마디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한평생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해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세상에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때부터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 농부라고 하는 말은 많은 농부 가운데 한 사람 농부가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농부, 가장 능력 있는 농부, 가장 훌륭한 농부, 가장 위대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나빠도 농부가 훌륭하면 얼마든지 그 땅을 옥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훌륭해도, 사람 농부가 훌륭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농부라고요? 내가 농부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농부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농부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농부가 아닙니다. 누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 많으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녀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위쪽으로 올라가면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이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한 뉴욕 신학교 학교 건물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미국의 갑부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며 이 교회를 지어서 바쳤다고 하는 기념비가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지금도 전해져 오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모셔라.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된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들은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실 의향도 있으시고 기꺼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들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친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냥 붙어 다니는 의미 없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도신경도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읽는 한 순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자는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는 염려대로 다 했습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붙어 다니는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붙여서 불러야 하는 장식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보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친아버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그때부터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수식어에 불과했고 의미 없는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 고아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새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이 그냥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친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